오늘 이사야서 60장인데 처음에 딱 그 말씀이 일어나라 그러죠. 내가 참 어제 저녁에 뭐 어제 일로 푹 퍼져 있었고 참 기억을 확 잃어버렸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해서 뭐 일어나서 출석해 가지고 오늘 이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우선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했듯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어찌 보면 성경의 어떤 정건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스토리대로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성경이 66권이듯이 이사야서가 그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구약의 책이 39권인데 이 이사야서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40장 이후부터는 이제 그 회복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40장에서 55장까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 다시 회복에 대한 어떤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면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회복의 말씀으로 딱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경 정건의 어떤 흐름과 이사야서 66장의 흐름이 걔를 거의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다루는 66장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안전한 회복된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60장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60장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부가적으로 이렇게 쭉 이제 61장에서 66장까지 쭉 흘러가요. 그런데 이제 에, 여기에서 논쟁을 있다가 식사하기로 한 이후에 또 더 이어가기로 하고 우리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결국에는 그 65장, 66장에 가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단계로 들어갈 건데 우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자매님이 이제 기존에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우리 이제 성경적인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대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제 요거는 한 일주일간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마음에 두고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를 펴보세요. 에스겔서 37장 37장 19절에 가면 페이지 수 얘기해 줘요. 구약 성경 1210면이네요. 제 성경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앞뒤로 되겠죠. 37장 19절에 보면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가 있고 유다의 막대기가 있죠. 유다의 막대기는 당연히 예수님의 막대기겠죠.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구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로마서 11장에 보면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혈통적 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돌감나무 가지가 있죠. 그거는 이제 이방인들이 있죠.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그들이 원가지 뿌리에서 공급되는 양분을 빨아먹고 이렇게 구원에 되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돌감나무가 접붙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거기에 잘렸다고 그러잖아요. 잘린 언가지. 그 뒤에 보면 이방인의 돌감나무를 붙여서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도 하시는데 원가지를 다시 붙여서 회복하는 것은 얼마나 쉽겠냐. 너희들 자고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11장의 말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 에스겔서 37장을 보자고 한 거는 왜 유다 지파의 막대기와 이 에브라임의 막대기를 구분해 가지고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가지인데 잘렸던 가지가
에브라임 막대기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들을 다시 유다의 막대기에다가 딱 붙여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것을 원가지를 다시 나무에다가 다시 회복시켜 붙이는 그 시대를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갈 때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땅을 기업을 받았죠. 그리고 아홉 지파 반이 이제 서편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을 치룰 때 뭐냐면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먼저 그 땅을 분배받은 자들을 선두에 서서 전쟁을 치르게 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전쟁을 마치고는 동편에 와서 이제 그 하게 되죠.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그러면 이방인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방인 시대를 열 때에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혈통적 이스라엘 지파들이었죠. 그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됐죠. 그죠? 그죠? 그러면 그들이 뭐냐 하면 전쟁의 선두에 서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방인들의 전도를 하는 걸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선두에 서서 전쟁을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을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동편으로 돌아와야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동편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분배받아서 이렇게 누리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이 왜 동편과 서편의 땅이 그러니까 그 질문을 이따가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아홉 지파 반이 왜 서편에서 땅을 기업받고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의 땅을 이렇게 분배받는 거 이거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교회 시대라는 것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시대와 잘렸던 지금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지금 복음으로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 중에서도 메시아닉 주라고 그들 모임이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데 다소 유대적인 어떤 그런 정통적 율법의 어떤 양식을 그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어째 보면 그들이 거루터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오순절에 보면은 떡덩이를 이렇게 준비할 때 집에서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을 집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고 그죠? 그와 같이 어떤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냥 우리와 같이 생짜되기로 막 그냥 우리의 어떤 순전한 어떤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이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거는 그거는 아니야. 어? 확 잘라내고 이것이어야만 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수용 못 하겠죠.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살짝 누룩도 쳐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동화되는 어떤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부분을 자꾸 조금씩 늘려가야지 그 사람이 이렇게 동화되어서 넘어오지. 처음부터 막 그냥 너그는 아니야라고 해서 막 뿔잡고 그냥 흔들어서 그냥 단숨을 빼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안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거루턱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뭐 이런 어떤 순전한 어떤 예수에 의해서 세워진 어떤 그 교리만으로 그들을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한다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루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거루턱이 시대로 이렇게 뭔가 그런 활동으로 지금 넘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그 거루턱이가 나는 메시아니 주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하고 하는 어떤 단계로 지금 진입을 안 했는가라는 거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막 구약의 시대하고 막 신약의 어떤 새언약 시대가 칼로 무 빼듯이 쫙 잘라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거든. 그 시대의 전환을 보면은 점차적으로 넘어갔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천년왕국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정세로 보더라도 충분히 그런 조짐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김일성이 막 그냥 활개를 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국제적인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어째 보면 그래서 오늘 59장에서 60장으로 이 이사야서가 넘어가는 것도 59장이 보면 이사야 칠흑 같은 어두움의 세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59장이 그 보면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은 그 59장 19절에서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보면 그 시대가 60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전환기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유대 시대 때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과 대조해도 좋고 교회 시대 끝 오늘날 교회 시대 끝을 이렇게 이 말씀에 비추어도 딱 맞아 떨어져요. 매 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전환될 때는 아주 심판 때니까. 그래서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음으로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온 때와 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자가 죽에도 죽은 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딱 이렇게 됐을 때 그 대표적으로 뭐냐면 그분이 이제 직접 중재자로 오시죠. 16절에 보면 사람이 없으므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겨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세워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어떤 모습들을 딱 비추고 있고 그분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 이루실 일들을 60장에서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세계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빛을 발하나 이런데 빛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참 빛이다. 사람의 어떤 생명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사망의 세계를 이렇게 어둠과 이렇게 이런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고 생명의 세계를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빛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인자로 오셔서 이렇게 빛없는 세계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는 53장 이사야서 53장이 인자 예수가 와서 우리 아까 뭐 감람 부서질 거 할 때 그가 이렇게 매 맞고 한 그 말씀을 할 때 좀 울컥했는데 인자로 오셔서 이룬 일들은 53장에서 말을 하고 있고 60장의 말은 실질적으로는 성령께서 이제는 각자에게 빛으로 임했다고 그러잖아. 너에게 빛이 이르렀고 이러죠. 그러면 그것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빛으로 임하여서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빛의 근원인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왔으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가는 우리는 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비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성경의 말씀, 지금 이사야서 60장은 우리 신약의 어떤 말씀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점은 계시록 21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선 볼까요? 빛을 발하라 할 때 그 내 빛이 이르렀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4절에서 9절까지 그 보면은 참빛이 이 세상에 왔고 그 각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빛을 비추라 하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하여서 그와 연합된 사람들은 덩으로서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빛으로 비춰야 되니까. 그런 것이 이제 말씀하는 것이 있고.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세요, 또. 에베소서 5장 신약 성경 314면입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이미
인자로 오셔서 이루으신 일이 언급되어 있어. 거기에는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인자로 오셔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 다시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다시 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 것이 이제 8절부터 보세요. 에베소서 8절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거 이방인이 말하는 거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빛의 자녀로서 이제 행하는 것들 중에서 그 12절, 13절을 한번 봅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이냐?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것,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녀로서 빛을 행하는 것, 여기 보면은 이제 60장 우리 이사야서 60장 빛을 비추라 하는 것과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 빛의 자녀로 행하라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맞은 말이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책망받을 것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어둠인 자들에게 가서 너의 어둠은 어떠한 것이 어둠이다라는 것을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빛의 자녀를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책망을 받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책망을 받아들이며 그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책망한다라는 말은 막 가서 이렇게 꾸짖어 줘라 이게 아니고 낱낱이 드러내 줘라 이런 말이에요. 예, 빛으로서 낱낱이 드러내 줘라. 그러니까 너가 이해하는 것이 어디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이런 것과 건져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다메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한번 자녀로 삼은 그 혈통적 역사적으로 그 어떤 이스라엘을 자신이 구원사를 펼쳐가는 한 도구로서 손잡고 일을 했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러면 한번 사용하고 그냥 용도 폐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잘렸잖아요. 그들은 지금 여전히 유대교를 지금 신봉하고 있지 돌아온 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거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방인들의 어떤 시대 끝에 똑같은 교회의 모임이에요. 교회의 모임이지만 유대인들이 중심된. 그래서 이방의 모든 빛이 다 거두어지고 유대인들 중심의 어떤 그런 회복되는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어떤 구속사의 어떤 7천년 역사 중에 지금 6천년이 거의 흘러갔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그 어떤 그런 시대적인 어떤 시기로 보더라도 그들이 회복될 시기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어떤 비춰지는 어떤 모습,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영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질 이야기들이 거의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60장은 뭐 끝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말씀 자료는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어제 이제 기가 빠져가지고 못 보고 왔어요. 못 보고 왔는데 아무튼 오늘 이사야서 60장은 계시록 금방 우리 그 박영진을 통해서 읽었던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그 장막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과 거기에 보면은 거기는 빛이 필요 없더라 이렇게 되죠. 어린 양이 등대고 빛이 되는 어떤 그런 세계라고 말하고 그거는 항상 문이 열렸다라는 말씀도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60장 11절입니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그 왕들이 그 각국의 왕들이 그리 들어오겠고 이렇게 계시록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따가 하지 마.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21장은 후속사의 완전한 완성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세계고, 네.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아까도 보면은 왜 이렇게 후속사적으로 심판을, 그리스도의 어떤 심판대가 열리는 20장에 어떤 심판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그 백보자 심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은 매 시대 끝에는 항상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심판이 있고 있어야지 뭐냐면 다음 시대로 전환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어떤 전환기의 어떤 그 심판이 있는가 하면 최종 심판이 있어요. 그거는 좀 설명을 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어떤 것에서 그런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매님도 이게 이 보면 옛날에 그 김기태 형제가 뭐 형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7절에부터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옥이 모든 사탄 마귀가 이렇게 옥에 갇히고 그런 것들의 역사가 종결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그 경영되는 어떤 시대를 공의의 시대라고 해요. 공의의 시대가 되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철권으로 다스리는 어떤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우리는 어떤 시대로 어떤 모양으로 올까 하는 것은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기는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이 철권 시대를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지금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러시아나 막 이런데 뭔가 제국을 꿈꾸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군왕들의 어떤 시대가 종결되는 어떤 시대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인류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전쟁을 치를 어떤 물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전멸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물자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동원돼 가지고 치르는 전쟁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세계하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역사 공간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별개로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우주를 경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우리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우리 어떤 교회사 또 세계사 이런 것들에서 이 역사 공간에서 펼쳐지는 역사 이거를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된다라는 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이적과 표적을 막 이렇게 보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걸 저는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아요. 당연히 역사적으로도 그 사실이 있지 않으면 그 성경에서 역사적 사실이 없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다라면 성경은 사기죠. 그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다 이런 것들이 그게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는 말은 어떻게 그 인간의 머리로 그거는 또 왜 100% 믿어? 그거 인간이 사람을 낳으려면 당연히 그 뭐 남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적으로 어떤 거는 역사적 사실로 믿고 어떤 걸로는 이거는 막 영적인 으로만 해석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성경은 사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면 이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고 이 기기막측한 인간도 만들었는데 예? 그런데 어떻게 뭘 이렇게 오병이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는 안 믿으면 나는 그것도 믿고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역사적 사실도 그 사실은 있었다라고 믿어야지 그런 사실이 어떻게 있겠어라고 하면은 성경은 사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회안 해. 자, 그래서 천년왕국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역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시대적인 그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면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일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신앙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문자적인 거는 배척을 하고 그 어떤 썩뜻을 막 이렇게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저는 영지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깐만요. 잠깐 나 마칠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항상 역사적인 것도 운행하시는 분이 그분이고 그 역사적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펼쳐 보이시는 것이니까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어떤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 우리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일 이런 걸로도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야지 성경이 바르게 보고 바른 것이지. 어떤 한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부분에 가서는 그냥 전적으로 또 믿어. 어떤 부분에 가서는 또 부정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어, 저 이사야서 60장을 이 정도로 여기서 마칠게요.